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의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의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찌고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22장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왕들의 잘못으로 인해 남유다가 심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온 신앙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시온 신앙이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라는 신앙관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이방 나라의 공격에도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신앙관입니다. 다윗 왕조 신앙관은 이 다윗 왕조, 이 다윗 계통의 왕조와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신앙관입니다. 이러한 신앙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게 하는 장점을 갖게 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시온 신앙처럼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속시키겠다는 말씀처럼 이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죄에 관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굳건히 붙잡고 있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신앙관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을 설명하는 말인데, 이 신앙가는 믿음을 강조하기에 믿음의 상장에는 아주 도움을 주지만 도리어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영역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 혹은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 다닌 것들이 더해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오해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가의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가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지만 유독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세상 통치자들과는 다른 그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는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너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너의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너희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정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병마를 두는 것, 많이 두는 것,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두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세상에 속하는 왕들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왕들이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세상 왕들이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세상 왕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인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매일 읽고 묵상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정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는커녕 세상 왕들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본문인 2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왕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 왕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갑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신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분명한 특징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의와 공의의 차이에 대해 잘 몰랐는데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예레미야 전문가이신 교수님 만나서 예레미야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정의와 이 공의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알려준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인데, 이 미시파트는 강자와 유력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억제, 이렇게 정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자와 유력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억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법적인 공평입니다. 우리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뜻이죠. 재판에서 돈 있는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로 선고받습니다. 이것은 사법적 공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두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금지해야 될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병마, 여자, 은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이 이 세 가지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미시파트, 강자와 유력한 자들에게 사법적인 공평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억제를 사용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사명인데 왕이 이런 것들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이 힘 있는 자와 유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억제를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세상 왕들처럼 병마와 여자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다카입니다. 짜데크라고 읽기도 하고 차다카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공의는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그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공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제 구별이 되죠. 정의는 강자와 유력한 자에 대한 공평이고, 공의는 약자와 소외된 자에 대한 공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자와 유력한 자들의 권력 남용과 만행을 저지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자와 유력한 자들과 결탁하여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산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이 정의를 행했는지를 두 눈 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때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가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자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함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제적 공평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말하면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다카, 공의의 실현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시고 시온, 즉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이 잘못된 신앙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이 성경에 전혀 없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을 뒷받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 때에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이라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정의와 공의와는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들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걸 외치고 있기에 복을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태도입니까? 실제로 하반절을 보면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궁궐과 성전이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기에 레바논에서 수입해 오는 목재들입니다. 이 백향목은 사치와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겠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시온 신앙과 다윗 왕조 신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상호간의 의무와 권리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라는 의무를 행하셔야만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의무와 책임이 선행될 때 언약은 언약은 그때서야 유효하게 되는 거죠. 언약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건 계약이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살아온 동안에 적지 않은 계약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계약이죠. 한번 부동산 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5억을 줄 테니 당신 나에게 집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계약의 핵심 아닙니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한 사람은 돈을 주고 한 사람은 집을 주겠다. 이게 부동산 계약의 핵심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약서에 5억을 주고 집을 매매한다 사인해 놓고는 돈을 주지 않고는 그 집을 팔 사람에게 집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서를 봐라. 분명히 나에게 집을 주겠다고 넘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집을 파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집값을 5억을 준다라고 나한테 하지 않았느냐? 집값 5억을 줄 때 내가 집을 준다고 했지 5억을 주지 않으면서 집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은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집을 주기로 했으면 집을 주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런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죠. 근데 그냥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행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언약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복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앙 행태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어찌 약속하신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중개자라는 말이고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